예, 부름받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멋지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아멘. 예배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천사가 타락할 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게 너무너무 멋져서 그것을 가로챈 게 루시퍼거든요. 그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거든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그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알지 못해서. 에베소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장면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모세는. 근데 밑에 있는 아론은 그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저 밑에서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밑에 예배를, 이 밑에 있는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뻔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아론은 우상을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든 거예요. 열심으로. 가장 귀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송아지를 예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들었어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몰랐다고 하나님이 용서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몰랐는데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때.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이거는 주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이 방 안에 충만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예배가 아주 다이나믹할 겁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 위가 호강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속세에 내려와서. 산에서는 그냥 사실 먹는 걸 너무 대충 먹어요. 그냥 또 뭘 차려서 먹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오면 아주 맛있는 거 줘서 사실 제 위가 좀 이렇게 잘 소화를 못 시키는데 오늘 아주 맛있는 거 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뭘 먹었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입이 먹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 내 눈이 뭘 봤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봤다라고 해요. 왜 내 눈이 봤는데 내가 봤다고 그럴까? 그러면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본다고 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몸 안에. 그러니까 칼로 이 두개골을 열어서 뇌를 열어보면 거기에 내가 있을까? 아니면 이 가슴을 열어서 그 안에 심장을 꺼내면 그 안에 내가 있을까? 내 몸 어디에 내가 있을까? 여러분, 내 몸 어디에 제가 있겠어요? 가루를 만들어도 그 안에 내가 없어요. 다 뒤져봐도 그 안에 내가 없어요. 이 육체가 사실 저는 아니에요. 나는 내 눈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고, 하지만 이 제 육체가 저는 아니에요. 나는 육체를 통해서 뭔가를 보고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그러나 내 몸속에 그 어딘가에는 내가 없어요. 내 몸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긴 내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소련의 그 우주 비행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주를 그렇게 많이 여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뒤져도 안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제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속에는 내가 없어요. 내 몸 어디에도 제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그러면 내 몸이 나냐? 나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나는 내 육체로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내가 진짜 내가 있어요. 나는 물리적인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로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못 알아본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거 보고 판단 안 해요.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 있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진짜 나거든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임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누가 한 분이 임종하신다. 근데 딱 임종하셨다고. 그럼 1분 전에 이 사람하고 1분 후에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체가 죽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죽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제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모든 인격은 내 행동, 내 언어, 이걸 통해서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저를 드러내고, 만약에 나한테 육체가 없다면 나는 나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 자체가 나냐?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육체 안에 진짜 영적인 존재의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하셨다고 전도서 3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동물은 그의 혼은 땅에 있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 동물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 동물한테 줬으면 우리는 전도하러 막 동물의 왕국 다 다녀야 돼요. 참 감사해요. 동물한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죽어서 천국 간다, 택도 없는 말이에요. 걔는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영역을 그들에게는 주질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믿겠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아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여러분이 계속 예배했죠? 아까 찬양 가사도 봐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노래했잖아요.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요. 내 머리로.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금송아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이즈로 만들어졌냐면 내 머리만한 사이즈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이즈로.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 그거보다 커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을 때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다 틀려요? 아버지가 다 틀려요? 각자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여러분, 저는 이건 제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 자체가 저는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이건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러나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몸이에요. 나는 이 몸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몸이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 몸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보일 하나를 택하셨어요. 우리 시편 135편을 보실까요? 시편 135편.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135편 12절을 볼까요?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니이다.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이 땅의 지명 중에 유일하게 영원한 지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은 영원해요. 그 외의 모든 나라는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높여놨어요. 왜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소유격이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소유격이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져요. 그들이 고토로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거룩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옆에 136편을 볼까요?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3절에 모든 주 위에 뛰어나신 주,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시니, 7절 큰 빛을 지으시니,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시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게 하시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 큰 왕들을 치시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아모리 왕, 바산 왕 저들을 죽이시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이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신화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몸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자신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도 버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나는 그분을 경험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멘. 스가랴 2장 8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 처음 보죠? 스가랴 2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스가랴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찌르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분의 몸이에요. 몸 중에서도요 가장 민감한 눈동자예요. 뭔가 살짝만 오면 팍 내 눈꺼풀이 가릴 만큼 그렇게 민감한 곳에 민감한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아멘.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다 두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몸이거든.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치 내 몸이 내가 아니지만 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쏟아놓은 그 엄청난 축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우리 몇 달 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들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 장에서 모든 이 땅의 신들한테 이렇게 법정으로 재판을 하자는 거예요. 재판을 한번 해보자. 소송을 걸자.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신들한테 지금 소송을 거는 거예요. 누가 신인가 한번 보자. 여러분도 오늘 이 소송에 참여해서 누가 참 신인지 보고 그분이 참 신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증거를 보이라 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라고 하냐면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장차 있을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희 중에 우상들아. 그리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건 역사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은 예언이고 이전에 있었던 일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신들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난 나와보라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그것이 성취되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그 전에 내가 말하였던 것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전에 지나간 것을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신들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22절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아보리라. 그래서 장래사를 보이고 이것이 예언이죠. 후래사 이게 역사입니다. 이걸 진술하라. 그래서 너희가 무엇됨을 신됨을 우리가 알아보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됨을 어떻게 보이냐면 미리 말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내가 과거에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됨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은 한낱 우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내용 전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그래서 그것이 시간마다 성취되어지고 역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순식간에 명령되게 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서부터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만드셔야 합니다. 평생 우상을 숭배하다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는 다른 통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분을 만나고 요 지난달에 우리 김철기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그러셨어요. 그때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경욱 선교사로 인사를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동영상을 보는데 아마 이경욱 선교사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앞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는 걸 아마 그것을 보고 저분이 이경욱이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내 생각에 이제 강의를 테이프로 들었고 이제 목사님을 이경욱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막 반갑게 목사님한테 인사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분의 교회를 갔다고 칩시다. 이제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아는 거야. 왜냐면 이분하고 인사를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신다는데 식사를 내가 한번 대접하겠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누구십니까? 저분은요 김철기 목사님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보고 저 처음 뵙는데요. 아니 그거 이게요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난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안수 집사인데요.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통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민족을 품고 기도한다.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과 함께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3장도 한번 보실래요? 43장? 42장. 아까 그래서 여러분 그 41장에 뒤에 부분 잘 안 봤는데 그래서 그 법정에다가 하나님이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물. 다른 신들은 못하지만 나는 한다. 그 증거가 뭐냐면 25절이에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를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느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이 진흙같이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를 옳다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가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 이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이 사람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요 아직 이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2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20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로 법정에다 제시하는 거예요. 200년 후면 내가 한 말을 알게 될 거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장래의 일을 말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내가 연구하여 보고 그를 내가 신으로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온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셔야 해요. 그것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이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이 합쳐서 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형상을 세우지 말라. 이게 같은 계명이에요. 이걸 둘로 쪼개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둘로 쪼개놨다. 캐톨릭에서는 제일 끝에 걸 2개 쪼개놨다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이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에요. 그게 어떻게 법이에요? 그건 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첫 1조 1항으로서 모든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는 열쇠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43장도 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지금 증거물로 지금 법정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특별하게 택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9명이 또 이스라엘에 가서 기도하시죠? 이스라엘 전역을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이스라엘을 살살스 뒤져보십시오. 지하까지 하나님이 계신가?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 몸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십시오. 제가 있는가? 칼로 낱낱이 해부해 보십시오. 제가 그 안에 있는가? 그러나 나는 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한 일 행하셨네. 찬양하세 주의 이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내 이름으로 다 대체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럼 뭘 만나느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살려주면 여러분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철저하게 먼저 그것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살려놓으세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소로 얘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를 가리키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기하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대화를 하거나 같은 자리에 앉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건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솔로몬 왕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지죠. 위에는 10개 지파가 되었고 밑에는 2개의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의 그 리더십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마 강력했나 봐요.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울 만큼. 근데 르호보암은 2개의 지파로 남쪽 유다에서, 그래서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 남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이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이들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혼인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 취급을 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출신의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 네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그러면 나한테 이 물 좀 주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가 엉망이죠. 뭘 말하는지 막 대사하세요. 그래서 17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이때요 여자가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6번째 갈렸는데 이걸 알고 계세요. 이게 몇 년 걸렸겠어요? 6번 갈린다면. 그러니까 자기 과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용한 아이다. 용한 아이다. 엄청난 분을 만났어요, 오늘. 오늘 내가 저분한테요, 내 가장 궁금한 걸 물어볼 거라. 내 일생에 살면서 제일 궁금한 걸 물어볼 거라. 여러분 같으면 오늘 그 용한 분을 만났습니다. 뭘 물어보랍니까? 내가 어디 가서 질문해봤는데요. 번호 6개. 로또.
주여, 이번 주에 로또 번호가 몇 개입니까? 몇 번입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어느 학교에 아주 용한 분을 만났으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배를 물어봐요. 이 여자는 참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온 것도 보면 그렇고, 남편이 지금 6번째 갈린 것도 보면 그렇고, 이 여자의 이 공허함이 어디에서 왔을까?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성적인 거? 어떤 거? 아마 이 여자가 이것을 질문했다면 그 여자의 모든 문제는 예배에서 왔을 거예요. 예배 없음에서. 그래서 예배를 물어봤어요. 예배를 뭐라고 나갔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꼭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그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이 말의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두 개로 나눴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여기의 수도는 예루살렘, 위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요, 10개의 지파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날만 되면 그 백성의 마음을 못 잡아요. 어떤 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만 되면 여로보암은 이 백성의 마음을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을까? 다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전을 짓고요,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한 것도 그들의 삶 자체가 늘 그 성전을 사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날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은 그 예배하러 가요. 이 백성이 그때는 아마 가고, 근데 그것이 이 여로보암에게서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 백성을 통치하는데 제일 고칠 덩어리가 뭐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집 거기로 돌아가리라.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금 여로보암의 고민이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여 일단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배신하여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찌할꼬. 이게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의 늘 고민이에요.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갔다가 그냥 저기에 안주해버리고 나를 배신해서 죽이고 저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요, 여로보암한테는요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8절, 이에 계획하고 여로보암이 뭘 만들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어디에?
또 하나는 단에 여기다 이렇게 두었다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것을 갖고 묻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네는 예배를 꼭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어디서 해야 돼 맞습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다가 세우는 이 성전하고요, 솔로몬이 지은 지금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 여러분, 거기는 지성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 여러분, 성전은 만들 수 있어도 임재는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임재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임재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임재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해요. 그 임재는 사운드로 못 만들어요. 악기로 못 만들어요.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못 만들어요. 임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아론은 그 임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리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산물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머리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머리로 조작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분이 나에게 임재해 줘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높일 만한 소재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몸을 악기로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자, 그래서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21절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앞이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 그러면 제3의 장소를 가르쳐줘야지. 3의 장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면 어떤 곳? 제3의 장소.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는 거하고의 차이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표시해 놓으시고 어디 한번 또 갔다 올까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건 아테네죠, 아테네. 거기 너희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직도 그 지역은 종교성이 많아요. 종교의 영, 아주 종교의 영이 꽉 잡고 있는 데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너희가 섬기는 것, 너희가 예배하는 것을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라고 써진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게 얼마나 헛된 건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느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함께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그러나 나머지 모든 시는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하고 아는 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다의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계속 간직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 차이예요. 임재 있음과 임재 없음, 역사의 단절과 계속적인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실까요? 22절에 아주 현대인에게 해석하기 힘든 말 한 구절을 뜬금없이 써놨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키예요. 키. 여러분 유대인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구원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들에게 접붙여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유대인과 관계가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예배의 열쇠예요. 여러분 구원만이 그런가요? 아닙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다시 표시해 놓으세요. 로마서 9장을 보십시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누구라? 예,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소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저희에게 뭐가 있고 양자됨이 있고 뭐가 있고 영광 또 언약들 또 율법 세우신 것 또 예배 또 약속 또 조상 또 그리스도 또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인 줄 아세요? 누구의 것? 이스라엘 것, 유대인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됨으로 우리 것이 됐어요. 여러분, 저들에게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유대인에게 있어요. 구원도 유대인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면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을 통해서, 저들과 하나 됨으로. 여러분,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도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할 때 여러분 아무도 감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화를 내든지 아니면 흥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요, 정말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양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것처럼 노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말하면 너무 짧으니까 그리스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것은요, 거의 지진이 일어날 만큼 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실 유대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그 예수를 우리도 믿어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저들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구원했다. 예배도 저들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가 여기 로마서에 있잖아요. 예배가 저들에게 있다고요. 언약이 이들한테 있다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줘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다이렉트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스라엘하고 맺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받으셔야죠. 저들을 버리고는 절대 못 받는다고. 약속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로 경험하면 여러분 나중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몸은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23절에 다 같이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의로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기국격 조사라고 그러죠. 뭘 뭐 가지고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의로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보면 n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전치사 in, en aletheia, en pneumati.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왜냐하면 그게 왜 인이 되어야 되냐면, 아까 이 장소도 말고 저 장소도 말했다면 제 3의 장소를 말해야 돼요. 제 3의 장소가 어디냐면 성령과 말씀 안에서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조사 하나 때문에 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령이라는 말을요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연기를 가득 띄고 그래요. 진정으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럼 두 개로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두 개를 가지고 연기를 띄고 진실하게 안수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안숙하게 점잖게 경건하게 그렇게 제가 내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인데 아침밥을 먹고 껌을 씹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모르고 계속 씹은 거예요. 이걸 뱉은다는 걸 까먹고. 우와, 그 뒤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뒤통수로 탁 쳤는데 껌이 튀어나갔어. 얼마나 세게 뒤통수를 쳤는지. 내가 이런 주먹을 쥐고 막 일어났다고. 어디서 너를 부릅뜨고 있어 이 조그만 놈의 새끼가. 따라와 이 새끼야. 그런데 나를 임원실로 데려가더니 새끼야 네가 목사가 돼 이 새끼야. 앞으로 예배 시간에 껌 씹는 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이 새끼야. 그 다음부터 이 신령과 진정으로만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연기를 띄고 저 그 온누리 교회 그 처음 이렇게 다녔을 때 이렇게 맨 앞에 두 번째 줄에 통로에 앉았었거든요. 이렇게 그 찬양하는데 나는 그 주께 가오니 그 찬양을 하면은 막 그냥 막 언제든지 막 나한테 이렇게 기름 부심이 있어. 그 찬양 거기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한 20분 내내 한 찬송만 그것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 기름 부음이 막 얼마나 오는지 막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통로로 나왔어.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큰 교회 맨 앞에 통로로 나왔어. 그런데 막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그 연탄불에 이 오징어 있잖아요. 참.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뒤로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거야. 주 사랑 나를 이끄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이랬다니까. 차 뒤까지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나 여기를요 탁 때리고 들어가지고. 그냥 내 그 임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래서 내가 화가 나니까. 당신 뭡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나 예배위원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어요. 예배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너무 멀리 왔어. 멀쩡하게 걸어가기에는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했어. 이번엔 영국이라. 막 짜증이 난데 걸어올 때는 그렇게 막 걸어왔다가 들어갈 때는 왜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나는 그 교회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항상 영기를 띄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앉아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 의로가 아니고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서 한 분이 드러나세요. 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성경 어디에서든지 그분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자가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날이에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날이에요. 자기의 그 예배적 욕구가요, 다 해소된 날이에요. 아멘.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요,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 다 같이 메시아를 보러 가자.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따라갔다고 써 있어요. 남편이 계속 바뀌는 저 창녀 같은 저 여자의 말에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또 남자 하나 봤나 보다. 이게 7번째 아닐까 모르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아멘. 아멘. 그날 그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세요. 아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에게 주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해서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냐?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는 몸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모세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게 언제적 일이죠? 창세기 1장 3절 내용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4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래,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놔서 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사단이 지금 못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신을 섬기죠? 하나님을. 이슬람은 하나님을. 러시아 종교는, 하나님. 캐톨릭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미친 어떻게 이래서 우리가 하나이겠습니까? 사단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자는 죽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캐톨릭도 하나님을, 종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 못 보게 만들어 버리거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실래요? 바로 옆에 있는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런데 17절 어떻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니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때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이때는요 신약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건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같다고요. 전혀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건이 벗겨지고 이것을 보게 될 거라. 여러분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이걸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해서 아멘. 그분을 높일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멘.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볼까요? 다시 한번 14장.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세요.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몸이 있어요. 오늘 이 몸 세 개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실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몸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몸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다음 달에 여러분하고 만날 때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시므온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몸으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하시려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나 33년 동안 그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3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라? 형상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33년 동안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는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언제부터 감추어진 것?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 이는 이제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언제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뭘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선입견 갖고 있는 이 조직체, 이 건물, 이걸 다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는 그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쿰난 사본에서 발견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그 축자적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가장 합한 단어가 에다예요. 에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러면 여러분은 지역교회, 건물, 어떤 조직체, 무슨 교단, 이 생각을 일단 떠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 아십니까? 아멘.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도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요,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던 그것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를 가깝게 해버렸다.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는 아주 멋진 표현인데요, 확장된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확장된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언어예요. 확장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준비해 오셨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세요. 아멘. 저들을 버리고 아닙니다. 이게 둘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 아멘. 근데 이 교회가 둘 중에 하나를 미워하면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네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네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네 형제와 분쟁이 있거나 화해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단에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화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늘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늘 여러분 속에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1장 23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세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한번 보실래요? 그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앞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바울이 하는 말이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무엇을 핍박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고. 그 앞에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도 볼까요? 15장 거기 뭐라고 써있죠? 9절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무엇을 핍박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해 놨죠. 그럼 사도행전 9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으면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누구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까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핍박하는 거라.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교회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배 드릴 때는 유대인과 함께 드려야 돼요. 필리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것이 함께 전파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열방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안에 이들을 넣어서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을 버리는 것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염소 쪽에다 놓을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염소 쪽에다 놨습니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이지 않았고 마시지 않게 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줬다. 언제요?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 아주 무시무시한 날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백성을 버렸다. 여러분은 다른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몸을 세 개로 말했냐면 전혀 다른 데로 갈 수 없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다른 데로 빠지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은 평생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은 평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는데 이 온전한다는 말은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들이 남은 자들이거든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를 온전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들을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들을 온전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이스라엘에 가시는 9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가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언제든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저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세 개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그 옆에 보실까요? 19절에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고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크게는 여러분에게는 유대인들입니다. 5장 1절에 참 멋있는 말씀이 있어서 2절만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인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 신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뭔 이런 말이 다 있냐. 내 신이로 말미암은 난 자에 대한 사랑.
여러분이 그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군 줄 알죠?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이웃은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세우는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 이 공간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화요일마다 멀다 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임재가 그 방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로 하는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실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통로를, 영원한 예배의 소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아니요,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됨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우상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녹여주십시오. 내 머리로 만들었던, 내 상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짐작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늘 내 몸속에다 지니고 다녔던 내 머리만한 사이즈만한 하나님, 하나님, 그 우상을 이 시간에 녹여주옵소서. 이스라엘 박물관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구약에서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에 있는 온갖 우상을 제거하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우상을 태워버리라 했는데, 그것들이요, 크기가요 손가락만 합니다. 검지손가락만한 우상들이, 그거를 몸에다 지니고 다녔던 것. 나는 뭐 굉장히 큰 건 줄 알았어요.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이런 것처럼 막 동네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막 상을 세워놓고 성경을 하더니 주머니마다 호신용으로 신 하나씩 깎아갖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섬기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밝히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내 평생 예배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에 이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나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주님, 날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회막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구약을 펼 때 성령님 임하소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신약 성경을 펼칠 때 성령님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눈에 수건이 걷어지게 하사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분만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는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승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단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최고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건 승리가 보장된 이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몰랐을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의 보장을